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이상엽 누가의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제목의 강의안입니다. 특히 이게 한국누가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서 아마 직접 들으셨거나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예,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정말 안 변해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신앙을 갖고 나서도. 뭐랄까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픽픽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있죠. 당연히 있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답답함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안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인간 변화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왜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지 그 미스테리를 풀고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실마리를 찾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특히 이 강의가 아주 흥미로운 점이 그 변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마음의 해부학으로 풀어낸다는 점이에요. 마음의 해부학이요? 네, 마음을 의식, 무의식, 그리고 그 둘을 움직이는 중심 방향 딱 이 세 가지 층으로 나눠서 분석하거든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변화의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신의 영역인지 그 연합작전의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연합작전이라니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강의는 변화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해요. 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이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전쟁터가 바로 마음이라고 딱 지목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유명한 잠언 말씀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기죠. 어떤 거죠? 마음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인가? 잠언은 분명 네가 지키라고 말하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약간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강의에서는 이걸 변화가 온전히 나의 책임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즉 나와 성령의 연합작전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풀어냅니다. 혼자 싸우는 외로운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개념이 사실 참 모호하잖아요. 어떤 때는 감정, 어떨 때는 의지, 막 섞여 쓰이니까요. 이 강의에서는 그 복잡한 마음을 어떤 틀로 명확하게 딱 정리하고 시작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강의에서는 그 유명한 빙산 모델을 가져와서 마음의 세 개의 주소를 딱 부여합니다. 헬라어 용어를 쓰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데요? 첫째는 누스. 이건 수면 위에 10% 드러난 의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성적인 영역이죠. 빙산의 그 뾰족한 윗부분이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 아래에 있죠. 두 번째가 프로네마. 수면 아래 90%를 차지하는 거대한 무의식입니다. 90%나요? 네. 이건 우리의 성향, 육신의 생각,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경향성 같은 거예요. 빙산의 거대한 몸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에 카르디아가 있습니다. 카르디아? 바로 인격의 중심인데요. 빙산 전체를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해류처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의지의 핵심입니다. 와, 듣고 보니 우리가 새해 결심하고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맞아요. 의식, 즉 누스 차원에서 올해는 꼭 운동해야지 결심하지만 저 수면 아래 거대한 푸르네마가 피곤한데 그냥 쉬자는 자동 반응을 일으키니까 번번이 지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이 강의는 그 싸움의 진짜 전장이 어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10%만 바꾸려고 하니까 변화가 없었던 거죠.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90%의 영역과 또 그 전체를 움직이는 해류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 달려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의 미스터리, 왜 나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할까의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것 같네요. 범인은 바로 저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푸르네마라는 녀석인데요. 이 거대한 무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강의에서는 그 과정을 옛사람의 뿌리가 자라는 4단계로 설명해요. 시작은 타락한 본성이라는 씨앗에서 출발하죠. 씨앗이요? 네. 그리고 그 씨앗이 경험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요. 특히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자신만의 틀이 생기는 거죠. 그 강의에 나왔던 예시가 딱 생각나네요. 어떤 거요?
아이가 걷다가 테이블에 꽝 부딪혔을 때 아이고 이놈의 테이블 하면서 테이블을 때리는 반응을 보여주면 아이는 아 문제의 원인은 내 밖에 있구나. 즉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순간이 결정적이에요. 그런 해석과 반응이 한 번, 두 번, 수백 번 반복되면 반복된 패턴이 되고 나중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마침내 굳어진 인격, 강의 표현을 빌리자면 쓴 뿌리를 내린 옛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사건을 해석하는 건 의식인 누스이지만 그 해석된 결과를 저장하고 자동화시키는 건 무의식인 프로네마라는 사실이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나는 왜 아는 대로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진짜 답이 되는 거고요. 네,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죠. 강의의 빙산 그림을 보면 이 충돌의 순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딱 주어지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의식적인 누스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순서가 좀 충격적인데요. 저는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무의식이 이미 저질러 놓은 감정의 폭발을 제 이성이 뒷수습하고 변명해주는 꼴이라는 거죠. 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사건이 터지면 수면 아래에 있던 거대한 무의식, 즉 프로네마가 0.1초 만에 자동 발사됩니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요. 0.1초 만에요? 네. 강의에서는 이걸 가시나 나쁜 뿌리의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디 감히 다 너 때문이야 같은 생각이 확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 같은 강한 감정이 확 하고 폭발해요. 이게 감정 폭발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참 뒤에야 제 의식인 누스가 등판해서는 변호사를 자처하는 거군요. 그렇죠. 감정과 행동을 열심히 합리화하고 방어하는 거고요. 정말이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죠. 맞아요. 우리의 그 오래된 습관, 프로네마가 먼저 소리를 지르고 나면 우리의 이성적인 누스는 그 뒤에서 변명거리를 찾아주는 셈이에요. 이 자동화된 구조, 이 순서를 깨닫는 것이 변화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듣고 보니 좀 절망적인데요. 제 안에 이미 그렇게 강력하고 빠른 자동 반응 시스템이 깔려 있다면 제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이 싸움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외부의 지원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강의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와 성령의 연합작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와 성령께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아, 각자의 역할이요. 네. 먼저 나의 역할은 의식, 누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 누스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죠.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걸 넘어서 묵상하고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하고 깊이 고찰하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내 이성 안에 장착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수면 아래 거대한 무의식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90%인데.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강력한 서치와리트처럼 우리의 숨겨진 마음, 그 어두운 프로네마를 빛으로 비추시는 역할을 하세요. 빛으로 비추신다. 네. 어떤 사건 속에서 네가 진짜 화난 이유는 저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실은 무시당했다는 두려움 때문이야 하고 숨겨진 동기와 쓴뿌리를 의식의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려서 똑똑히 보게 만드시는 거죠. 아,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약속이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는 볼 수도 없고 사실 보고 싶지도 않았던 내 안의 진짜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합작전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실전 매뉴얼이 바로 가시에서 열매로 이어지는 순환 그림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정말 실질적이고 희망적이었어요. 순환의 시작은 더위,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건이죠. 네. 예를 들어 운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다고 해보죠. 그럼 제 안의 무의식, 프로네마가 두 번째 단계인 가시, 엔드 나쁜 뿌리 반응을 자동 발사합니다. 어딜 감히 하는 분노가 0.1초 만에 튀어나오죠. 자,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감정을 폭발시키고 합리화했겠죠. 네, 그랬겠죠.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단계, 십자가, 드크로스,
엑셀가 등장해요. 여기가 바로 강의에서 말하는 The Intervention Point, 즉 변화가 시작되는 개입 지점입니다. 엑셀을 더 밟는 대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이군요. 네, 자동 반응의 고리를 의식적으로 멈추고 방금 전까지 훈련했던 새로운 의식, 누스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시간이죠. 주님, 제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그 멈춤과 성찰의 순간이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고 반응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개입 지점을 통과하면 네 번째 단계인 좋은 뿌리로 이어져요. 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했구나 하고 내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단계인 열매, 후루트를 맺게 됩니다. 분노 대신 인내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신앙적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이 가시에서 열매로 이어지는 순환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지는 않겠죠. 당연하죠. 아마 다음날 똑같은 상황에서 또 가시가 튀어나올 테고요. 강의의 마지막은 이 과정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바로 마음에 새긴다는 개념으로 이 모든 걸 완성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새긴다는 건 한두 번 경험하는 걸 넘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걸로 의미해요. 패러다임의 전환. 네, 강의에서든 로마서 5장의 예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이전에는 환란이라는 사건이 닥치면 에이씨 하는 분노와 절망이라는 가시로 자동 연결됐어요. 하지만 새겨진 상태에서는 그 연결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환란이라는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함과 소망이라는 열매가 출력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는 게 처음에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라는 개입 지점을 반복해서 통과하다 보면 그 과정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환란이 닥쳤을 때 멈춤과 성찰을 통해 내 문제를 발견하고 성령의 드러내심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니 결국 즐거움과 소망에 이르게 되는 그 경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강의의 최종 결론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이 당신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이 강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의식, 누스와 무의식 프로네마가 충돌하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라는 브레이크를 밟고 가시 대신 열매를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을 반복한다. 네. 그럼 이게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새로운 근육이 생겨요. 영혼의 근육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새로운 반응이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힘든 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나의 새로운 자동 반응이 되는 거죠. 와, 오래된 무의식적 습관인 프로네마를 대체하는 새로운 영적 프로네마가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자동 반응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 방향, 즉 카르디아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더 이상 빙산을 움직이는 해류가 옛사람의 방향이 아니라 새사람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강의가 말하는 진정한 변화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오늘은 이상엽 도가의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강의를 통해 변화라는 막막한 여정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누스, 프로네마, 카르디아라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우리의 자동적인 가시 반응이 십자가라는 개입점을 통해 어떻게 열매로 바뀔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훈련 방법까지 살펴보았네요. 핵심은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반복을 통한 새겨짐입니다. 네, 새로운 신앙적 반응이 우리 중심, 카르디라에 새겨져서 새로운 자동 반응이 될 때까지 매 순간 멈춤과 성찰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 훈련의 과정. 그것이 바로 변화의 여정 그 자체인 것이죠. 자, 이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해에서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변화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무의식적인 가시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라는 멈춤의 지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